다 같이 기도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 주님을 기억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큰 산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산불이 다 제어될 수 있도록 주님 비를 내려주시고, 저희가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저희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왕의 위엄을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길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저희를 예배자로 모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가 사는 이곳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도록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많은 것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 쏟아버린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안되는 주님을 부욕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신 귀한 주님의 날에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서드버리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서드버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곳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환경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안 좋은 것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에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가 되며 힘이 되어질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9장 여러분 잘 아시는 중풍병자 이야기예요. 이제 8장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다음에 이제 9장으로 넘어오는데, 여러분 우리의 상황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겠지요. 우리의 믿음이 그 상황을 이기고도 남을 만할 때, 그 밖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신 다음에 9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들, 믿음에 대한 가르침 이후에 오늘 이제 본동네에 왔다, 본동네에 이르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본동네란 가버나움을 얘기해요.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주 사역지지요. 그래서 베이스 캠프를 치신 것처럼 주로 가버나움에서 이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머물 만한 그런 공간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거기 돌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에서 정말 좀 당황스러운 황당한 일을 겪게 되는 겁니다. 잘 아는 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 사람들을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방에서 병자들이 야, 예수님이 병 고쳐주신다더라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하나가 힐링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만은 오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고치시는 이 3대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근데 오늘 이 중풍병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그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보자는 거죠. 문제의 뿌리가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돌아보자라는 사건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겠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 저희가 지금 드려지는 예배처럼 일반적인 예배였어요.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예배 중이었어요. 그런데 천장이 뚫리는 사건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본문이랑 똑같은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죠. 누가복음 5장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행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상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눈으로 보세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런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지붕에서 덜거럭 소리가 나는 거죠. 흙이 막 쏟아지고 갑자기 밝아지면서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 뜯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침상을 달아내릴 정도면 조금 뚫어서는 내릴 수가 없겠죠. 이스라엘 집들은 대개 2층 집이에요. 2층 집 구조인데 2층이 옥상이 굉장히 중요한 곳으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이제 그렇게 2층 집으로 살아갔는데, 그걸 뜯고 내려온 이유가 뭐예요? 정상적인 출입구를 통해서 지금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사람이 많이 몰려 있어서 이렇게 지붕을 뚫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붕을 뚫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지붕이 막 덜거럭거리면서 구멍이 나요? 그러면서 막 갑자기 누워있는 침대가, 사람이 누워있는 침대가 막 내려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예배 끝난 거죠. 그죠? 막 뭐야 하고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누가 가장 기분이 안 좋을까요? 그 상황에서. 사람 가르치고 있는 입장이 그래도 뭔가를 전하려고 이렇게 서 있는데 막 그렇게 되면은 예배가 갑자기 막 이상해지면은 좀 기분이 좋지 않겠죠. 화도 날 법한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그 상황에 처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중단하면서 달아내린 환자의 치유를 선포하세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 뜻하지 않는 그런 소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이 생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뜻밖의 일을 만납니다. 뭐 이 황당한 일이 다 있어. 예상치 않았던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 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예정된 순서대로 착착 계획대로 이루어지면은 뭐 우리는 그런 대로 반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넘어갈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인생이라는 거 여러분 뜻대로 됩니까? 안 돼요. 생각해 보면 저도 제 뜻대로 된 게 정말 하나 있을까?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뜻밖의 일들, 정말 예상치 않았던 일들,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지금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인격이라는 거죠. 누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군가의 인격을 시험해 보려면 갑자기 그 사람 발을 한번 밟아보라는 거예요. 참 이게 재밌는 표현이죠. 우리의 마음과 몸이 평안할 때에는요, 누구에게나 친절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뜻밖의 상황 혹은 뜻밖의 요구, 뜻밖의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그때 비로소 내 안에 진짜 내 모습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중심이 잘 서 있다면 뜻밖의 문제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내가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게 되는 거죠. 상대방을 보고 오죽하면 그럴까? 오죽하면 그랬을까? 상대방의 형편을 보고 이해하고 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이 하시려던 계획, 상황 다 끝나버렸어요. 완전 엉망이 됐어요. 어수선해져서 중단이 됐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한 가지를 보시고 이 상황을 수습하고 계십니다. 뭐냐?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입니까? 중풍병자의 믿음도 아니에요.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중풍병자의 친구들,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마주할 때마다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공동체는요, 여러분, 아픈 친구들을 데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곳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라요. 혼자 힘으로 갈 힘도 없어요. 믿음의 친구들이 그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비록 중풍병자의 믿음은 어떨지 몰라도 침상을 들고 온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를 치유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서드버리 한인교회가 함께 공동체가 함께 아픔을 나누고 함께 걸어가주며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서 연약한 형제, 연약한 자매, 너무 지친 나머지 정말 기도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형제 자매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를 선언하셨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치유 방법 중에 하나죠. 안수를 하시지도 않아요. 손을 대지도 않아요. 네 병이 나았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너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다. 중풍병자의 진짜 문제는 속에 있는 그 죄책감이었다라는 거죠. 죄의식이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중풍이 온 병의 원인을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를 건드십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물론 이제 오해하지는 마세요. 많은 병들이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닙니다. 유전적인 병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병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의 경우에는 죄로 인한 그 죄의식, 죄책감으로 인한 병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 뿌리를 건드신 거죠. 너 죄사함 받았다. 물론 요즘에는 이제 교회가 죄에 대한 얘기를 쉽게 꺼내기 어려워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인간은 이제 많은 어둠, 질병, 죽음, 그 뿌리는 죄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란 뭡니까? 죄는 내가 어떠한 행동으로 뭔가를 잘못한 이런 것도 죄가 될 수 있겠지만요, 죄란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 등 딱 돌아서서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분리에서부터 죄가 시작되었어요. 제가 아담과 하와 남녀 불평등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문제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수많은 질병, 수많은 문제, 우리의 수많은 고난들이 하나님과의 단절, 죄, 거기에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제 시편에서 여러 번 죄사함을 받은 자의 그 놀라운 평강에 대해서 노래하는 걸 우리가 시편을 보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사함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우리의 죄의 본성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며 가야 된다는 겁니다. 죄로부터 용서받고 죄책감으로부터 풀려나야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중풍병자를 한순간에 죄로부터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곁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저 모습 싫다는 거, 보기 싫은 거예요. 왜? 자기들이 상식과 기준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네가 뭔데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냐?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내 상식과 내 기준과 다르면 거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 마찰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라, 한순간에 고침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것,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성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죄로 인한 질병이 있다면 한순간에 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믿음 오면 우리 다 고침 받습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 받으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샘솟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무언가 막 막혀 있었던 것 같은 것이 뻥 뚫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가로막혀 있던 것들. 뭐 형편이 달라진다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막 없던 뭐가 생기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더 좋아지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평안해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들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이 일 마치시고 마태를 부르시는 것을 이제 마태가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가 본인이 썼으니까 본인이 좀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부르시는 것을 특별히 써놔요. 그래서 9장 9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예수님의 부르심은 이런 겁니다. 거절할 수 없는 부르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요, 내 발로 걸어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초청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신 것도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셨다, 이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다면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 주님께서 부르실 때는, 보내실 때는 대책 없이 하지 않으시거든요. 사람이 부르면 대책 없어요. 때로는 막 그 사람 원망하게 되고 그러죠. 그런데 주님이 부르시면 대책 없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나를 지킬 수 없다는 거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라고 믿으면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 안 들려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다가도 계속 이거 맞나? 이 길 맞나? 계속해서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신다면 흔들리지 않고 가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쁘게 따라가게 되는 거죠. 오늘 마태는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가진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 못 따라갑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못 따라가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못 따라가요. 내 생각이랑 다르니까. 그런데 마태는 인생의 바닥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뭐 세금을 마음대로 조정할 권한도 있었지만 유대인들로부터 매국노 취급받는, 마음 한 구석에는 끊임없이 뭔가 허전한, 허무한, 가난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이스라엘 랍비가 세리를 제자로 부르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매국노 취급하는데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마태 세리, 마태의 그 마음에 있는 외로움과 또 절망감 가운데 있는 그 갈망을 보았기 때문에
마태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예수님께서요, 오늘 우리도 부르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절망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고, 사람들이 괜히 나 욕하는 거, 흉보는 것 같고, 손가락질 해도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치려고 할 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마태는 주저함 없이 그 자리 버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도 우리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음성 놓치지 마시고 기쁨으로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가 예수님이 불러주시니까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10절, 11절을 보니까 집에서 잔치를 벌여요. 쭉 잔치를 벌이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셨을 때도 이 사람이 신성모독한다 막 이렇게 손가락, 너가 누군데 죄를 용서하고 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세리 마태의 집에 있는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을 랍비라면서 어떻게 저렇게 세리의 집에 갈 수가 있나? 어떻게 그 집에서 식사를 할 수 있나?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요, 바리새인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래도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도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면 우리도 똑같이 바리새인 된다라는 거죠. 뭐 마태가 사람들 초청해봐야 뻔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동료들, 세리들, 같은 세리들, 뭐 이런 사람들 초청했을 거 아니에요.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섞여서는 안 될 사람들만 다 모였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는가?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과 죄인임을 깨달은 죄인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사람만 있어요. 어떤 말이냐? 용서받았음을 아는 죄인과 용서받았음을 아직 모르는 죄인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죄인과 어울리는 주님, 자기들의 기준으로 가장 죄악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파티의 자리에 있는 예수님이 못마땅한 거죠. 여러분, 편견은 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너희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을 원하고, 나는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예배 중요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예배로서 또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돼요. 그러나 내가 드리는 예배보다도 누군가를 긍휼하게 여기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 친절하고 배려하는 것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에는 이제 세례 요한이 가르쳤던 제자들이 같이 있었던 거죠. 세례 요한은 어땠어요? 금욕주의자였죠.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리고 철저히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갈등을 느꼈을 거예요. 성경과 다른 모습들이,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들, 그 율법적인 것들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랑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을 보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게 뭐냐면, 이제 유대인들은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 거룩한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금식을 했어요. 근데 금식을 어떻게 했냐면, 모든 유대인들이 1년 동안 4번의 그 금식의 시즌을 지냈는데,
한 시즌마다 4일 동안 금식을 했거든요. 1년에 4번 4일 동안, 한 번에 4일 동안이니까 16일 동안을 금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점점 그 규정이 까다로워지고 금식이 잦아지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은 이제 수요일, 금요일 한 주에 이틀씩 금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율법이 된 거예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 가짜 신앙생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전통이 율법이 되어버린 거죠. 점점 전통에 묶여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전통이고 자기들의 관습인데 어느 순간 자기들이 했던 그런 생활의 모습들, 습관들이 말씀보다 더 뛰어넘게 더 중요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율법주의거든요. 율법주의가 뭐예요? 율법의 그 본질은 없어지고 껍데기만 남은 게 율법주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과 종교의 차이가 있어요. 종교는 신앙심에서 비롯돼요. 그러나 점점 이 종교심이란 그 신앙의 뿌리나 본질은 잊어버리고 외식과 형식이 점점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생활을 하는지, 이 길을 가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지 어느 순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내 모습이 더 중요하고, 예배드리는 형식이 더 중요하고, 예배드리는 절차가 더 중요해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율법주의, 형식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대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는가예요. 내가 예배드리는 것보다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면 형식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 예배의 모습,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못 봐요. 막 다른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모습, 막 손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춤추고 찬양하고, 저 사람 이상해, 이 교회 좀 이상한데,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찬양하든 어떻게 기도하든 어떻습니까? 근데 내가 중심된 신앙이 되어버리면 다른 사람 그 모습을 못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무려 2000년 동안 그 익숙해진 이 습관들 때문에 예수님까지도 못 박히게 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다녀가신 지 또 2000년이 되었습니다. 그 2000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냐는 거죠. 이용하고 있진 않았는가?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모습이 중요하진 않았는가? 교회의 모습이 뭐가 중요합니까? 큰 교회면 어떻고 작은 교회면 어떻고, 내가 드리는 예배의 형식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드리는 기도의 모습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먼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주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6절 17절을 보니까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말라고 하시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넣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다이나믹한 거거든요. 그래서 두나미스라는 말이 어원인데 폭발력을 가진 그렇게 막 폭발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어디에 넣겠냐라는 겁니까? 우리의 좁은 생각에 복음을 넣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좁은 삶의 반경 가운데에 그 복음을 가두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인생의 지경이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생각의 틀이 깨지기를 바라고,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왔던 모든 틀들이 깨어져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우리의 생각에 가두지 마시고, 우리의 좁은 관습에 가두지 마시고,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주님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 모든 걸 예비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세밀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의 경험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면 좋겠어요. 또 기도할 때에 주님, 제가 막힌 게 있다면, 또 생각의 틀에 갇힌 게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눈을 뜨는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그 생각의 틀이 깨어지게 하옵소서.
눈을 들어서 우리 이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곳, 가라 하는 곳, 저에게 주신 사람,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함께 그 침대를 들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나의 생각의 틀과 내가 생각하는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이 중요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며 예배보다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따라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갑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것에 나의 중심된 신앙생활과 나의 중심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모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믿으나 힘든 사람들, 기도할 힘조차 없는 사람들을 함께 이끌어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옆 사람들 축복하면서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 옆 사람 쳐다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우리 손 내리지 마시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물론 여러분들 잘 중보기도 하시겠지만 오늘 이제 함께 모인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손을 뻗으시고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며 나아갈 때에 이 사람과 내가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합하여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축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예배드리라고 함께 공동체 가운데 기도하며 살라고 붙여주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모이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드리며 우리가 이 사람들 판단하거나 함부로 얘기하지 않고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이곳에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이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서로 힘들 때 손잡아주며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그 땅 가운데 진정한 교회가 탄생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이 보내시는 곳마다 인도하는 사람마다 주께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 전도의 통로, 선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서로의 짐을 들어주며 함께 웃고 함께 웃으며 나아가는 우리 서드버리 한인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고 이 산불로 인해서 공기가 많이 안 좋은데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비가 오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비가 와야, 하늘에서 비가 와야 이게 다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 잠깐 밑에서 친교 시간 갖겠습니다. 목사님 다른 말씀 없으시죠? 제가 헌금 위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함께 예배하라 공동체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지금껏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내리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빛을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곳에 머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한순간에 그분들의 모든 병들, 어둠의 권세들, 세력들이 물러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체험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함께 모인 이곳 가운데에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불러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중심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되는 신앙생활로 살아가며 함께 위하여 기도해주고 손잡아주며 함께 공동체로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서드버리 한인교회와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